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도 길이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 함께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 고향이 어디냐? 이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나사렛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고향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5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냐. 너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이거 진짜야? 진심으로 놀라는 게 있고요. 의심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는 것은 의심해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역사를 보고 신앙적으로 놀라는 거, 믿음으로 놀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놀라는 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놀라가로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같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57절 뭐 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다. 이 배척했다는 말이 단어가 궁금해가지고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분노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offense. offense란 말은 거부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화냈다. 분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오셔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또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친 그 말씀의 내용을 듣더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어에서 Is that so?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안성 교사님, Is that so? Is that so가 그래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높낮이를 intonation 그러잖아요. intonation을 Is that so?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꼬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럴 리가 있겠어. Is that so? 그러면 놀라는 거. 정말이에요? It's true? 정말입니까? 이런 뜻인데 Is that so? 이렇게 하면 그게 놀리는 겁니다. 그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럴 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듣고 Is that so? 이러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럴 리가.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형제들, 그 누이들 다 여기 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거 다 자랄 때 다 봤는데 에이, 저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사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그전에도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 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는데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분명히 누가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집안 사람들이 뭐 그렇게 조롱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하죠. 같은 동네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조롱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하세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온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이 찬스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밤이고 낮이고 바쁘게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다지경이라고 그랬죠. 유대지경, 또 베리아 지경, 사마리아를 포함한 베리아를 포함한 지역을 우리가 사마리아 지경 그래요. 나사렛을 포함한 위의 동네의 북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갈릴리 지경 그래요. 프로빈스입니다. 프로빈스. 갈릴리 프로빈스. 그러니까 프로빈스가 세 개란 말이에요. 유대 프로빈스, 그 다음에 사마리아 프로빈스, 그 다음에 갈릴리 프로빈스. 예수님이 대개 보면 예루살렘도 가시고 베리아도 가시고 또 저 위에 갈릴리도 가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신데 나사렛에 가신 것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놀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건 뭘 거부한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 기회. 그 찬스예요. 찬스. 그 기회가 대부분 보면 위기를 통해서 와요. crisis is chance 그러잖아요. 그 위기는 찬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려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네, 그게 똑같다니까요. 보라 지금 now예요. now. 보라 지금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은혜 이렇게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축복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 주실 때 은사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형성하세요. 환경을 조성하세요. 환경과 조건을 형성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부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걱정이고 염려의 시기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이 틈새를 잡으라,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틈새를 노리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간증할 일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했나?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54절 중간에 보면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럼 이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본 거예요? 육신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교회를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2번 계획했다가 그 취소도 됐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취소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계획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육에 속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보는 안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니까 6장에서 그런 말을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내 생각으로 했겠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거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거를 내가 취소했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목이 중요합니다. 안목. 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신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무슨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육신의 안목이에요. 에이, 무슨 염창동에서 그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 네? 에이,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 에이, 무슨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 시골이잖아요. 나사렛 쫙 북쪽의 시골입니다. 네, 저도 가봤는데요. 진짜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하는 얘기가 빌립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고.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성령에 속한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것을 많이 놓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육의 안목으로 보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사람들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좋은 사람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였는데 그거를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다가 다 기회 놓쳐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야, 시몬아, 너 정말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춤추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사단입니다. 사단의 관점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갑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빛을 가루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워요. 영적인 눈을 문맹으로 만들어요. 영맹이 됩니다. 영맹.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 멀쩡하다가 말씀만 들으면 머리 아픈 사람들, 그거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왜 멀쩡하다가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멀쩡하다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멀쩡하다가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냐 이거예요. 그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상처럼 보이는 비정상입니다.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피곤하니까. 피곤한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피곤한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만 피곤하냐고. 그게 어떻게 말씀 볼 때만 그렇게 머리가 아프냐고. 어떻게 기도할 때만 그렇게 졸음이 오냐고. 그게 이 세상 신이 이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버려요.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한지 아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안 받아요. 자꾸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쟁이니까. 바울이 거짓말쟁이고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자, 본문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57절. 시작. 예수를 배정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는 거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한 것처럼 기록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6장 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때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에도.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그죠? 거기도 나사렛에도 모든 나사렛 사람들이 다 거부한 건 아니에요. 다 배척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소수,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 소수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에도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아멘.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의사였던 누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장 24절. 또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그렇지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자 26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그럴 때 모든 과부가 다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처럼,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종의 말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아멘. 이겁니다. 이 소수가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27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니 그 당시에 무슨 나병 환자가 나아만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아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계시고 다만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셨다. 아멘. 우리가 이 소수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벙어리, 오늘날로 말하면 농아자를 고치셨어요. 농아자,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귀신 들려 그랬어요. 모든 그 농아 환자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는 많은 경우에 귀신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질병이 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들이 밝힐 수 없는 귀신 들려 병든 것도 많다 이거예요. 무조건 병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 균에 의한 것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귀신 들린 것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 먹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귀 먹고 벙어리 들게 하는 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이 사람이 혀가 쫙 풀렸어요. 아멘. 말씀 듣다가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혀가 쫙 풀리고요. 귀가 빵 뚫렸어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명증이 있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명증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명증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낫는 거예요. 그 약만 먹어도 되지 말고 뭐 이렇게 약만 먹어도 되고 병원만 가냐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려고 하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더 기가 막힌 게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율법에 아주 뭐 굉장한 박식한 지혜를 갖고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유월절 지키죠, 안식일 지키지, 별절기 다 지켜도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구나. 그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전근을 갔어요. 대학교에는 거의 전근을 안 가요. 사실은 전근이 아니고 자기가 사임하고 그 학교를 임용받아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 설교를 교직원 경건 예배 때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도 젊어서 몇 살이요? 그랬더니 50이래. 그럼 50도 젊고 50이면 젊지도 않네. 굉장히 젊게 봤는데 이분이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이 있어서 이 친구를 우리가 스카우트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모교로 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떨리더라고요. 권사님이 떨렸죠. 떨리는 게 정상이고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안 떨리고 그건 좀 강심장이라 조금 그래. 좀 떨린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이고 좋아요.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떨리는 모습이 역력해요. 제가 맨 앞에 거의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앞에 앉거든요. 누가 설교를 해도 거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눈을 마주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반응도 해주고 아멘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좀 떨리더라고. 그게 이제 50인데 그리고 거기 뭐 선후배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선배들인데 그리고 뭐 목회 많이 한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들 앞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안 듣는데요. 그분은 그런 교회만 다녔는가 보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고 있기는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안 듣는데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안 듣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이건 심령의 재앙입니다. 심령의 재앙이에요. 만일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상당한 신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누가 설교를 해도 귀를 막고 안 듣는다면 그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심령의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윤선 목사님 6장 5절에서 말씀한 그 소수구나. 그 소수. 아멘. 우리는 그 소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도요, 말씀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말씀이 풍성합니다.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다른 나라 가서 설교 들어보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설교 잘 못합니다. 정말 성경적이죠. 기도로 무르익었죠. 성령이 충만하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분들이 많아도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나사렛 사람들이 돼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offense,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 에이, 뭐 이때 막 이런다니까. 네.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말씀, 마가복음 6장 56. 마가복음 6장 56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56쪽에 없죠? 50 아니다. 옆에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저는 말은 마가복음이라고 해놓고 찾는 거는 누가복음을 찾으니까 안 나오죠. 네,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디 계신지 소문만 들으면 환자들을 침상째로 들고 막 하는 거예요. 56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손을 대는 자는 다, 한 사람도 예배가 없어요. 손을 대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버젓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이 버젓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손을 안 댄다는데, 손 안 돼요. 손을 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도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이래. 그 믿음. 내가 문제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화인 맞은 자 같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화인 맞는다고. 도덕적, 윤리적 감정도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교수님이 그런 기분 나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차피 목사님들은 안 들을 거니까 상관없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아니 나는 듣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나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그 교수님이 한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 가지고 전혀 우리가 못 봤던 부분을 다시 보게 해서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손을 대는 자는 큰 나음을 들어.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어느 도시나 마을이나 어느 촌이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손을 대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소수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도 소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 받고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처럼 보이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 나사렛과 비슷하다니까요. 소수라니까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냥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옷에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니 병원에 가봐. 무조건 내가 병원 소개해줄게. 저도 가끔 목사가 병원 소개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조금 속으로 그래요. 목사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 병원이나 소개하고 앉았냐 그런 생각이 어떨 때 들을 때가 있어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버젓이 능력을 지금도 해나 누구든지 손만 대면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손을 대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부족한 것이지. 물론 병원도 가야 됩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약해졌대요. 그 강도가. 회복합시다. 집에 계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소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간절함.